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9월 2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또한 지나간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 재난의 소식도 있고 저희들의 사랑하는 교우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생사회복을 하나님께 주장하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육체적인 아픔?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 아니면 가정 불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면서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만 있다면 그 고통은 이겨나갈 수가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힘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2010년 칠레 광부 구조 사건 기억하세요? 당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깊이의 갱도에 갇혀 69일간 버텨야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 광부들은 작은 시추공을 통해 들어온 가느다란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빗줄기가 그들에게 생명줄이 된 것이지요. 살 수 있다, 구조가 온다라는 소망 속에 서로 기도하며 위로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69일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희망과 인내의 상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소망이 있는 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월이 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그분의 약속을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은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바로 그가 기도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힘드세요? 아직도 소망이 없으세요? 아직도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예레미야가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나라는 간호사입니다. 한나는 케임브리지의 로열 펩워드 하스피털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팬데믹 기간에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지친 자신을 다독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여러 매체에서는 그녀가 매일 병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환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실예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용기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며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래서 이렇게 소망에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8년 태국 치앙라이 동굴 구조 사건이요. 축구팀 소속의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동굴에 갇혔습니다. 18일간의 긴 구조작전 끝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는데요. CNN과 BBC 같은 주요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당시 구조작전은 여러 차례 실패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요, 그들이 갇혀있는 동안 소년들과 코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나 CBN, BBC 등 현지 언론은 최근 구조된 태국 동굴 소년들 중 기독교 NGO 단체인 캐나다 컴패션의 지원을 받는 소년의 부모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구출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불안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딛고 이겨나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장 2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날을 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신실함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주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크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사의 진단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기적적으로 11년 후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소식을 기쁨과 감사로 나누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은 에구세, 보석이란 뜻이랍니다. 멋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내일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내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 호흡하고 있고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했기에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의 나라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들의 삶을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딸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